우리 기억팀이 찬양을 했는데 참 대견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들이었었는데 이젠 중학교 교복을 입고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어제 네팔에서는 그 개종 금지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고 오늘 이틀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이상한 소식이 들리지 아니하고 일단 전도회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만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교 팀들이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영광스럽게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영원한 복음, 어떠한 기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기별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 또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대쟁투에는 이것은 재림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 말고 이후에 더 증거되어져야 할 다른 기별은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언급되어져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즉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할 기별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제야 주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그냥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복음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 기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현대 기별.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당대에 필요되고 적용되는 특별한 기별을 주셨다. 그것을 현대 진리라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개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진리 우리가 이 말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대진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있던 기별이지만 그 시대 상황에 적용되는 당대의 기별이요 진리, 이게 현대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로 가도 어디에 가면, 서울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로 가도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아담이 구원받은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오직 그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홍수전의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증거되어졌던 모든 기별은 영원한 복음, 똑같은 기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은 세천세의 기별 이러한 모양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천세의 기별은 누구의 기별이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기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천세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하면 새 천사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외치는데, 이 세 천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 천사가 누구냐?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사마리아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천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나, 아니면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했나? 빌립을 보내서. 천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영적인 부흥과 또한 어떤 그 전도 운동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천사가 직접 이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고 이 전도회를 주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세 천사는 천사, 실제적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별을 증거해야 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교회는 오늘날 누구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화이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누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새 천사예요. 의무감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해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방방곡곡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새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큰 책임이, 이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큰 무거운 책임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하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조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할 기별이에요? 큰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이 나오고 심판의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자,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무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하죠. 분명하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죄 있는 존재이어야 합니까? 죄 없는 존재이어야 합니까? 죄 없는 존재일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 어떠한 존재로? 죄 있는 존재로 아니면 죄 없는 존재로? 죄 없는 존재로. 육으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죄 있는 모습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사람의 존재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첫째 천사 기별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할 사람들? 다시 태어나야 할, 거듭나야 할, 무엇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놀라운 신학이 나오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 아니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이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이니 그랬던.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7절 보게 되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지키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차원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영으로서 거듭난 자,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영의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영의 일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도모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산다. 예.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어져야 돼요. 예? 분명히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떠한 하나님? 예? 이 세상을, 만물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그 성향들을 이야기하면서 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경배,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이게 예배거든요.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해, 우리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과 존경,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단이 이 둔갑한 하나님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계명.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죽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살게 하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했냐면 안식일 지켜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자로 인정한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은 너희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한다고 하면 안식일 지켜라 이거예요. 예? 창조주를 인정한다고 하면 안식일 지키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하면 안식일 지켜라 이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안식일을 우리가 성별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구속주인지 알게 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빠져버리게 되면 내가 믿는 신이 지금 창조주인지 구속주인지 아니면 다른 잡신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성별하여 준수하게 될 때에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것이죠.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러면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어요.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판결하는 심판이 이제 이르러 왔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이 나와요. 요 심판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조사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심판.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되어진 조사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요. 첫째 천사의 기별 증거는 성취되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도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큰 음성으로 증거되어져야 할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오실 때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십니다. 뭐가 있다는 이야기?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 심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죠? 그냥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류하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로 초청하는 기별이에요. 진정한 예배로 초청하는 기별이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준수가 창조주와 구속주를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제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존재, 이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힘차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기별 속에서 생애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구석구석 땅끝까지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천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디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닌 진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무리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자비의 기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심판 때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제 전하는 자비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진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5만 명이라고 하는 재림 성도들이 각 교파에서 교회에서 뛰쳐나옵니다. 이 시대의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교회에 강력히 증거해야 할 기별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경고되어져야 할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이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바대로 이 음녀는 누구? 이 대답 없으면 처음부터 자세히 그냥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이 단어 같은 거 다 주석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에? 그런 공부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이 재림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냥 척하면 탁탁탁탁 나와야 할 질문 제가 던지는데, 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료는 뭐라고요? 에? 타락한 교회. 거기까지 맞아. 거기까지 맞는데 자,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봐요. 5절. 그 이마에, 이 1절에 나와 있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어미 바벨론이에요. 딸 바벨론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장 하나 더 보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음녀, 땅의 임금들, 정치가들, 땅의 상고들, 경제인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녀는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어요. 교황권,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큰 바벨론, 어미 바벨론. 그럼 딸 바벨론은 로마 교황권의 그 포도즙잔에 들어있는 거짓된 오류들에 취해버린 존재, 배도한 개신교도들. 이것이 딸 바벨론. 그렇죠. 이게 다 바벨론이에요. 다 바벨론. 그녀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금잔이 들려 있단 말이에요. 금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잔이란 말이죠. 음행의 포도주, 거짓 교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교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교리.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이 뭘로 바뀌어 담겨져 있어요? 일요일로 바뀌어 담겨져 있다. 그 음녀 같은 금잔에 거짓된 교리들이 잔뜩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퍼마시는 자들이 바벨론이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 안식일 일요일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영혼 불멸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취해버려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비틀비틀 거리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사람들이 뭐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봐봐요.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가 될 것이고, 안식일을 성별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 이 세상, 무엇으로 가득 찬 세상, 거짓 진리로 가득 찬 이 세상, 특별히 안식일이 거짓 이 일요일로 둔갑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요일이면 구름대와 같이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러한 경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면 더럽힘을 받으신다? 더럽힘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와라. 그 바벨론 무너졌다. 그래서 나와라. 그럼에도 그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천주교 안에도, 일반 개신교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천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이 자비의 초청을 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 천사가 해요. 새 천사.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별을 증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참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여 멸망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긴박한 기별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자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따르란 이야기예요. 거짓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란 이야기예요. 제발 길이 아닌 그 길로 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분별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담대하게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겠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언급된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질문.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즉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배도한 개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는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 휴업령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분명하게 정말 그 영접하고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이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다 그에게 뭐 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말 기별대로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예? 그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분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지. 그렇지 아니할 때 아무리 그리스도가 넘치는 보혈로, 남김없는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말끔하게 씻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넉넉하게 그렇게 보혈을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사람들, 짐승의 표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죽을지라도 그 말씀에 굳건한 토대 위에 나 자신의 신앙을 세워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뭔데요? 사망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고민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냐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 잔을 붙들고 있는데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이 잔이 뭐냐 이거. 이 잔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이거예요. 뭘로 채워졌어요? 그 잔은 뭘로 채워졌어요? 예? 모든 인류의 죄가 남김없이 거기에 채워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그 잔에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진 잔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그 잔을 마실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전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약을 받으라, 사약 딱 마시고 죽잖아요. 이 사약, 그렇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이 잔에 무엇이 가득 찼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모든 죄악이. 누가 마셔야 할 잔이에요? 이 잔은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마셨어요. 어떻게 마셔요? 남김없이, 예? 한 방울도 남김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말갛게 씻기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9월 1일 성만찬예식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할 때에 우리는 그 잔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다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것은 우리가 흘렸어야 할 보혈.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지만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본인이 그 잔을 직접 마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마셔야 할 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누가 대신 마셔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마셔야 할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잔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25절 봐봐요.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제 그랬는데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 그거 안 받아, 그거 안 마셔. 우리가 직접 마실래?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기별이에요. 삼중기별. 그것은 세 기별이 동시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만 골라서 둘째 천사의 기별만, 셋째 천사의 기별만,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야 된다, 이것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전 이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예언의 신에 수없이 표현되어지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 이 기별이 전해진 후에 즉시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또 다른 기별은 없어요. 또 다른 기별이 없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새 빛이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별이야. 마지막 기별. 이 마지막 기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백성, 남은 백성, 진리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위탁되어진 기별이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게 무겁냐,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짐을 지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느냐? 왜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기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발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삼켜지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주의 천사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모쪼록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